우리가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진다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알아차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지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지혜 수준, 지혜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기에 이미 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법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 그걸 좋게만 하려고 스스로 자꾸 뭔가 억제하고 자제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꾸 누르기 위해서 너무 힘을 주다 보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대상이나 마음이나 다 자연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법의 이치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합니다. 너무 집중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게 에너지를 쓰지도 않고 가볍게 사띠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장소나 시간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잘못된 생각을 이제 없앨 수가 있어요. 수행은 알아차림이 있도록 항상 바른 노력을 기울이는 일인데, 알아차림이 없다면 알아차릴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사띠가 잘 안 되면 뭔가 좀 잠시 다른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중을 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혼자서 수행을 할 때와 바깥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막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수행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스스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들어서 아는 것을 활용하면서 일상에서 이 수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가야 합니다. 법의 성품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몸과 마음이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이런 이해들이 생겼고, 또 이거 말고 무엇을 더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마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수행한다고 하셨어요. 이번 주는 집착이 무엇인지, 집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떨 때는 좋아하고 어떨 때는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또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수행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뭔가 정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정해놓은 마음들이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에 다 일어나고 있었고, 결국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지금의 나의 이런 성격, 이런 성향을 형성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좀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두면서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계속 잘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아직 모르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수행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사님께서 법의 성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결국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수행의 올바른 방법이죠. 예전보다 마음이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자동적, 예전에는 마음이 뭔가를 알 때 자동적으로 관념으로만 갔다면 지금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실제 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법의 성품을 대상으로 한다,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뭘 더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는 그 또한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보살님께서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수행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게 거기에 그 수행에 있어서 사실 나는 굉장히 개입을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표현은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전의 수행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내가 많이 배제가 된 수행이에요. 내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수행을 하고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충분히 분명하게 지켜보는 또 다른 마음이 계속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아까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특히 이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흥미가 있어요. 관심과 흥미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을 때는 뭐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 이렇게 마음의 이해에 대한 지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겨나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티 자체에 대한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사틱이 있는가, 지금 무엇을 아는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그냥 하면 돼요. 그 견해가 바른가 뭐 이런 건 하면 되는데 좀 더 그 단계가 아니라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사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관심이 그쪽으로 이제 기울어졌을 때 그 지혜에 대한 질문은 사실 내가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질문들을 마음이 자연스럽게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이 마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지켜볼 때 예전에는 의도적으로 이 마음이 왜 일어났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수행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마음이 그 기저에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죠.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이제 지혜의 마음인 것이에요. 근데 알고 싶어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지혜는 아니잖아요.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어디에 속았냐면 탐심의 마음에 속았어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런 탐심의 마음. 탐심도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 해요. 지혜도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죠. 근데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탐심과 지혜의 느낌도 분명히 다르지만 특히 지혜의 마음 같은 경우는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냥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하는 거죠.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집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집착하는 마음, 집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어떤 거 집착인지. 그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집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대충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것하고 마음이 정말 이해하는 것하고 이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보살님이 이제 숙고를 했다고 도대체 집착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숙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숙고를 하되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계속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탐심도 알고 싶어하고 탐심도 이해하고 싶어하고 지혜도 알고 이해하고 싶어하는데 이 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탐심의 마음은 결과에 굉장히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느낌이 다르고 그 결과에 되게 집중하는 마음이고 이 지혜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아요. 결과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탐심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숙고를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생각이 내용에 끌려가기가 쉬워요.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라고 하면서 계속 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제 그러다 보면 본인의 생각이 내용에 어느새 빠져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혜가 있을 때는 숙고는 하되 이게 어떤 마음인가라고 숙고를 해요. 그 숙고라고 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하면 이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이 집착과 관련된 여러 이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이해들을 마음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해들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숙고하는 그 과정에서도 알아차림은 계속 있어요. 수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아까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수행에 있어서 이렇게 숙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맞지만 이과에 보면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스스로 숙고해라라고 하셔요. 근데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문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문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스스로 숙고하는 거, 사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숙고가 단순히 사변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해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띠가 있어야 돼요. 그 과정에 사띠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 숙고가 그냥 단순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수행적으로 볼 때는 조사에 가까운 것이 조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이제 지혜들이 계속 이렇게 개발이 되다가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 얘기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처음 일어날 때는 적어도 그 순간만은 내가 다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혜가 이 세상에 가득 찬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암안심이 생긴 건데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암안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른다라고 뭔가 이해하는 순간에도 이해한 것은 이해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른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때,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실망을 하진 않아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알게 되는 거죠. 왜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지, 수행을 왜 멈추면 안 되는 것인지를 마음이 사실은 깊게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죠.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 아는 순간은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스스로에게 납득이 되는 순간인 거죠, 사실. 근데 그게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직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게, 이렇게 10년을 넘게 열심히 수행만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모르는 게 많다니, 이렇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마음이 아는 것은 안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아는 그 상황인 것이죠. 네, 보살님께서 사위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이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지혜로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마음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대화하는 중에도 지혜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 지혜가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이제 번뇌를 지켜볼 수 있을 때, 알아차렸을 때, 비록 그게 번뇌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 순간 마음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날은 도반하고 함께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혜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느낌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서 좀 찝찝하고 안 좋은 게 있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지켜봤는데, 이제 본인이 대화를 할 때 마음에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는, 내가 더 수영을 잘한다라고 하는, 지혜가 더 낫다는 그런 우월감이, 그런 자만심이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찝찝한 느낌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 날, 예전 같았으면은 나가기 전에 미리 이제 마음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미리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알게 됐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나갔는데, 실제로 또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했지만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때로 이제 번뇌의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아니라,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도 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알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더 차분하게 대화를 지속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보살도 수행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수행 자체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보살님께서는 뭐 지금, 사실 지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하게 더 노력을 하진 않잖아요. 수행이 그냥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물러나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수행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의 기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딴 게 아니라 수행할 줄 아는 지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기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널뛰듯이 뭐 하루는 좋았다, 그 다음날은 바로 떨어지고,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아침엔 수행이 잘 됐다가 오후 되면 마음의 질이 뚝 떨어지고, 이게 기복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복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점점 내가 개입하는 것이 줄어들고 마음이, 지혜가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좀 부족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 혼자 그냥 집에서 혼자 오롯이 앉아갖고 수행을 하는 것과 오랜만에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뭐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요, 또 막 여러 가지 막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이 마음의 질이 집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도 충분히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의외로 이제 마음의 질이 확 무너질 때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또 가서 그 생각대로 수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되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없으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사티가 전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다가 뭔가 좀 약간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수행을 하다가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다면, 이제 지금은 사실 어떤 상황이든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물론 순간순간은 마음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번뇌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게 오래 지속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잠깐 그러다가 사티가 없다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고 다시 마음이 수행을 하고, 수행하는 것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는 힘들진 않아요, 지금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대상 때문에 수행이 너무 힘들다. 이런 건 이제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미리 마음이 이번에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미리 막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수행이 거의 안 되니까 그렇게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수행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지혜가 있는가에 따라, 지혜의 힘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 수행의 방법은 항상 하진 않아요.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의 조건에서는 굳이 뭔가를 미리 내가 가서 이렇게 수행해야지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마음이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마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좋으면, 지혜의 힘이 좋으면 마음에 의지하면 돼요. 그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것이 뭐겠어요? 지금 내가 아는 내가 아니잖아요.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겠죠. 지혜의 마음의 의지를 하는 것이요.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이런 대상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수행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사실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데도 우리가 조급하고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지혜의 힘이 좋다라고 하는 건 그런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봐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대충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연적 이치로서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보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상대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떤 번뇌가 바로바로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냥 그 사람이 번뇌의 마음으로서 말을 할 때 그 번뇌의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보고 또 그때 일어나는 내 마음의 반응들을 또 대상으로 볼 뿐인 것이지. 그리고 파라마타를 우리가 대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번뇌가 거의 잘 안 일어나고 그런 수행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수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살님이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사위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는 지혜로서 이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미세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지금 대상으로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아주 미세한 마음까지 다 알아차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거친 마음들만 대상으로 알아차렸지만 이제는 굉장히 미세한 마음들을 다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예전에 거친 마음들을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대충 봤다면 지금은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일어났을 때에도 지혜의 마음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지혜가 일어났지만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 채 그냥 계속 지혜가 있는 줄 착각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순간에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모하가 있어요. 어리석음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 채 그냥 지나간 적도 이제 많은 거죠. 이제 그런 미세한 마음들 하나하나를 예전보다 훨씬 더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가 지혜로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지혜가 아닌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아마도 이제 사위분하고 대화를 하실 때는 부사님 스스로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어른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자식들에 대해서나 특히나 이제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쩌면 내가 얘기를 할 때 지혜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것일 수는 있지만 어쩌면 그걸 자꾸 그런 걸 스스로 너무 이렇게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보살님께서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만약에 그런 생각들을 이미 갖고 있다면,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이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모범이 되는 것들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도 또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은 견해가 충분히 바르기 때문에 괜찮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강하다면, 우리가 직업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무래도 있거든요. 그죠? 저도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볼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으로서, 바른 견해로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엔 그게 뭔가 좀 이렇게 권위적인 태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항상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특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은 더더욱더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지라고 그걸 바르게 생각을 하면, 그걸 바른 견해로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실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법회를 하고 수행 인터뷰를 하는 스님의 입장으로, 이렇게 출가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건, 수행은 내 일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고 100% 나의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이익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답은 하나예요. 제가 제 스스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보살님도 그런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답은 딴 게 아니라 보살님 스스로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지혜 힘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살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 중에, 번뇌를 분명하게 이렇게 봤을 때, 그 분명하게 알아차렸을 때 마음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느낌이 좋고, 예전 같았으면 번뇌가 또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느낌이 안 좋았겠지만, 지금은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아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느끼게 된 것을, 그거는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 왜 수행을 하는가, 이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수행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 법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의 올바른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니까. 근데 이렇게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가능한 거예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먼저예요. 충분히 알아야지,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수행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고, 본인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이 지혜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는 것, 무엇이든지 지금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라고 마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아차리면 되니까.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수행의 전부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서 작용하고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별거 아닌 그냥 사소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약한 그런 욕심이라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그걸 알아차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상에서 수행을 하면서 많이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부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 마음이 예전보다는 훨씬 덜 끌려다니고 반응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일상에서 그렇게 미세한 마음들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 또한 보살님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앞에 인터뷰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막 의도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미세한 그런 마음들, 느낌,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전 같으면 놓쳤을 아주 약하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가 이어지면서 일상에서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겠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번뇌가 일어날 때 빨리 이걸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번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일어날 땐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몰라도 느낌은 있거든요. 사티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런 아주 미세한 느낌들을 이렇게 마음이 딱 이렇게 캐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이 번뇌의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게 번뇌라는 것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게 이 선법의 느낌하고 불선법의 느낌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런 번뇌의 느낌들이 아주 약하지만 이렇게 딱 올라오는 순간에 마음이 그거를 딱 바로 알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아직 번뇌가 굉장히 약하게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번뇌들은 그냥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뇌가 커지는 거는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번뇌를 계속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 번뇌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예전처럼 그렇게 막 크게 화를 내거나 큰 탐심은 잘 안 일어나요. 순간순간 일어나면 그 탐진치는 여전히 있겠지만 그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엄청나게 큰 화라든지 뭔가를 막 폭발하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화, 주체할 수 없는 화, 그리고 또 그런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났을 때 그게 막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이런 일은 잘 없죠. 사실. 왜냐하면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그 바른 견해도 항상 함께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아주 미세하게 일어날 때 이미 그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막 커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정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정신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는데 2가지는 불선법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2가지는 선법에 관한 것이에요. 이미 일어난 선법은 더 증장되도록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은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사띠가 없으면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죠.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라고 사띠가 일어나도록 사띠를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선법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에 대해서 이 탐진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그게 점점 약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그걸 알아차릴 때, 알아차림 하는 것만으로도 사라지기도 하고 약해지게 돼요. 바르게 알아차릴 때. 막 아주 강력한 그 화가 날 때, 탐심이 막 강하게 일어날 때, 그걸 계속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수행 정신을 통해서 그 번뇌, 불선법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죠. 충분하게 이해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번뇌가 이제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10번 일어날 번뇌들이 2번 일어나고 3번 일어나는 걸로 줄어들게 돼요. 웬만한 일은 이제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정진이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띠를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떤 사람은 그 노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조건이 아직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수행은 그 마음의 조건을 계속 갖춰가는 과정입니다. 지혜의 힘이 좋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또 스스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에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지혜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어쨌든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고요.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고 그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이 3가지입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집중을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힘이 좋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근데 그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매일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도록 노력하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수행자들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호두마을이나 아니면 단마숲이나 시오민이나 이런 수행 센터에 가서 수행을 해보신 분들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많으세요. 근데 이제 수행 센터에 가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혼자서 이제 꾸준하게 수행하시는 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할 때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걸 대상으로 보고 바른 견해로서 보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뭐가 일어나도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바른 견해로서 계속 이제 지켜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돼요. 뭔가 마음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이제 충분히 생기게 되면 이제 번뇌를 그냥 관찰하는데 알아차림하는데 그 번뇌들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띠하는 마음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지 마음이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고 그냥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함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수행자들은 그 자체에 굉장히 만족을 해요. 좋아하고 만족하게 돼요. 근데 사띠하면 알아차리니까 번뇌도 약해지고 사라지고 웬만한 번뇌들이 이제 안 일어나고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충분히 거기에 만족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더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번뇌는 약해졌어요. 번뇌가 훨씬 덜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번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이해를 하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고 그러면서 사마디가 생기고 바른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지혜가 일어났어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뇌들이 약해지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 마음의 힘이 계속 점점 더 좋아지려면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정 전체를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또 다시 번뇌가 일어나게 돼요. 수행을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때는 번뇌가 약해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덜 일어나서 좋은데, 또 집에 돌아가고 또 집에서 수행을 하다가 또 그 마음이 좀 약해지고 수행에 대한 열의가 약해지고 이러면은 또 금세 번뇌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대로 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뭔가 집중적으로 할 때는 마음의 질이 확 좋아졌다가 그런 열의가, 그 열의나 그 수행의 의도가 항상 하지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어진가 싶으면 어떨 때는 와, 이게 정말 계속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이 그런 상태일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그거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마음에 번뇌가 또 금세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마음이 그래서 조금씩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려면, 지혜 힘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런 사이클이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은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 이해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약해지고 번뇌가 약해지고 사라진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게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번뇌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 그 자체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행자 중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 그 수행의 동기가 대부분이 보면 번뇌거든요. 번뇌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뇌가 어떻게든 빨리 사라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뇌가 본인이 많이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그 번뇌가 사라졌구나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이제 목적이 달성된 거잖아요. 내가 할 일 다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이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에는 며칠 지나면 이 번뇌가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또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번뇌가 번뇌가 없어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번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무엇을 이해하고 있고 얼마만큼 이해했다라는 것을 얼마나 또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사띠와 사마디가 생겨서 삶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을 때, 평온해졌을 때에도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걸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수행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점점 이해하게 되면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룰 때에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나를 중심으로, 나라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또 감정적이 되기 쉽지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감정에 덜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편안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지혜가 더 깊어지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아까 다른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한 것은 조금이고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도 지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지혜는 찾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지혜는 다른 삼법의 마음의 요소들이 충분히, 그 힘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모든 선법의 요소들이 충분하고 서로 다 이렇게 균형이 맞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계속 알아야 돼요. 항상 알 수 있어야 돼요. 육문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런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런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될 때 지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거죠. 그 지속적인 사티가 계속 이어지는 거, 그리고 바른 노력, 사마디, 바른 견해, 이러한 것들이 다 지혜가 일어나는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지혜의 마음은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아요.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난 것을 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도 않고 없애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알 뿐인 거죠.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날 뿐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안정적이 되고 고요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터뷰 하실 분 없으면 그럼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